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가족과의 갈등, 이별,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등. 그런데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씨앗을 주는 것입니다. 씨앗은 흙 속에서 묻혀 있으면서 어둠과 추위를 견디고 물과 양분을 흡수하면서 자라납니다. 그 작은 씨앗은 고통을 통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씨앗과 같습니다.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은 이유도 고난이 끝나고 잘 견딘 자들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을 요령 있게 피하기보다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더 성숙하게 만들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영원한 복음과 찬양에 다니엘라 인사드리며 시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우리는 지난 시간 죄의 무게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시간이 되었을 때 죽을 정도로 고민하시며 얼굴을 땅에 대고 땀이 핏방울로 떨어질 만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잔은 메시아께서 지시기에도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께 쏟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냥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고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의 뜻을 순종의 동산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썩어 없어질 인간과 영원하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항상 온전히 순종하도록 교회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떤 고통이라도 상관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슨 고난이라도 받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게 될 때 성적인 유혹과 장부를 조작하는 일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값싼 행동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미 교회에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3년이나 직장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통을 지겠습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승진을 하기 전에, 큰 계약을 하기 전에 불법을 같이 저지르면 10%를 주겠다라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교회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길, 아버지,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거든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고통의 동산입니다. 자기 부인의 동산입니다. 의로움의 동산입니다. 거절의 동산입니다. 노출이 많은 옷을 입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영생입니다. 직장을 잃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은 순종의 동산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본 예덴 동산은 죄의 동산입니다. 불순종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동산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을 위해 오신 미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신 바로 그 미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지시하신 대로 육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교회의 진정한 정의를 보았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교회가 불순종으로 인해 예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들어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 십자가 처형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간다면 교회인 크리스천들로부터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의 본질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할 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완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거룩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대적이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하고 대적은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음란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빠지면 여러분의 신분이 낮아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디에 있든 시장이나 사무실에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존엄성이 다시 가동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정당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에 대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섞어지고 부패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영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람의 뜻에 반대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마음은 언제나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그 둘 사이에는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사람의 뜻, 세상과 반대가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에 심각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십시오. 이 계명들을 은혜의 계명으로 교회에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영생으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은밀하고 부도덕한 전화 통화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전화가 내 영생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경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영원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하는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은 죄에 대해 민감해집니다. 무언가를 했는데 죄라는 생각이 들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순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주님 경외로 인도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여 핍박을 견디게 합니다. 빛나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 키워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거듭났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을 알고 있는데 드러내놓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세상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신문에 나오는 스캔들을 보면 목사가 죄를 지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12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잔이 어떤 잔이었을까요? 이 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잔입니다.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시고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길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주셨는지 자기 영혼을 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고 범죄자를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순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현대 교회에게 영생으로 가는 길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몇 구절을 더 보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한 잔입니다. 이 잔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고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제
이 잔에 대해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은 잔을 보십니다. 두려운 잔입니다. 이것을 마실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네, 라고 마침내 그렇게 대답합니다. 교회가 이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아버지에 의해 결정된다 하십니다. 천국의 계획에 의해서 말입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 여러분은 정말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해와 달과 별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네. 모든 저주 그가 지셨네. 하늘도 외면한 마지막 숨소리, 어둠 속에 주가 누이셨네. 어둠 속의 전투, 죽음과 싸웠네. 어둠의 권세는 무너졌네. 땅은 들리고 돌문이 열렸네. 이길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사망아 어디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에도 잔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마셔도 될까요?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말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제 이 잔의 성격에 대해 소개하십니다. 메시아께서 든 이 잔 말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입니다. 여기에 잔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마셔야 하는 아버지의 뜻을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잔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잔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교회가 다 마셔야 하는 잔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선택한 자들 말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교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 뜻에 들어갈 수 있는 육의 십자가 처형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 말입니다. 잔이 있습니다. 교회가 마셔야 하는 잔입니다. 현대교회가 마셔야 할 잔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잔입니다. 주님께서 마신 그 잔, 여러 번 말씀하신 쓴 잔입니다. 이것은 거부의 잔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이 땅, 이 세상에서는 우리와 함께 기뻐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할 리 없습니다. 이 지구는 여러분과 함께 축하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핍박할 것입니다. 단지 거룩하게 살면, 거룩한 옷차림을 하면 사무실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입고 몸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패를 거절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신 잔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선택한 육을 죽이는 잔, 반드시 마셔야 하는 잔, 예수님의 쓴 잔, 십자가의 쓴 잔. 예수님께서 혼자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거룩함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그 잔입니다. 초현대화된 도시에서 거룩함의 길을 걷는다면 모든 시스템이 여러분을 대적할 것입니다. 외로움의 잔입니다. 쓴 잔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선택한 잔입니다. 보십시오.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교회는 그 잔을 원하지 않습니다. 쉬운 삶을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보십시오. 쓴 잔이 있습니다. 쓴 잔을 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신 잔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런 다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도 같은 것을 말해줍니다. 잔이 있습니다. 그것은 쓴 잔입니다. 하나님의 쓴 잔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마셔야 할 잔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객이 계약 미팅에 여러분을 동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정부패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윤을 나눕시다 라고 하면 우리는 아니요, 저는 거듭났습니다. 저는 십자가에 쓴 잔을 마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잔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포도주였습니다. 23절,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왜 이 몰약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예루살렘에는 항상 특별한 잔을 준비하는데 그것은 몰약이 들어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끔찍했기 때문에 그 몰약탄 포도주에는 강한 마약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무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고통을 죽이는데 사용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무디게 하는 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온전히 통과하시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중하게 고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매우 축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겪으실 때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을 때 믿을 수 없는 고통과 고민으로 거의 포기하시고 싶을 지경까지 갔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당연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무거워 예수님께서도 거의 포기하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주님은 자신이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죄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온전히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를 감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보았던 고뇌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는 모든 일의 과정을 보시면 거기에는 갈등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육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육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때의 대화에서 교회에 주시는 엄청난 지시가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정말 굉장한 축복입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을 준비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교회가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덴 동산에서 거절당한 하나님의 뜻이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대 현대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싶은 자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크리스천 구원에 있어서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교회인 여러분에게 성경을 먼저 안내서로 주셨습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이 시간 매우 중요합니다. 육이 이 시간 교회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육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낙태와 동성애, 교회 안에서의 음란 등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하심에 대해 이미지를 상관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과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참으시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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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은 믿는 자로서 내가 정말 육을 극복한 자인지 우리 자신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은 원하나 육은 약하도다 라고 하셨지만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이 육을 지배하게 하신 그런 교회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려면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 아래를 직접 걸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전보다 거룩해졌는지를 보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알 것입니다.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생의 법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의미는 예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실수를 다른 동산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연결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도록 바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타락한 인간과 영원한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여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미션에 대한 정의를 교회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주님 경외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걷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규칙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거룩하게 하고 구속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은 사람들을 도와서 끝까지 견딤을 돕습니다. 여러분은 견디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많은 크리스천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의 구원을 갖다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쉽게 저버리고 세상을 의식하며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삶을 보면 자신의 뜻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한 의미를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값진 구원을 우리 스스로 가볍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예수님을 더욱 존귀히 여기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말씀과 찬양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예수님 안에서 빛나는 삶을 응원합니다. 영원한 복음과 찬양의 다니엘라였습니다.